마태복음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또 그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화평케 하는 일과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 속에 핍박을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핍박이고, 이러한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복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복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고난 속의 의로움은 천국의 소유를 받는 특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핍박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헬라어 단어가 이런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영하로 툭툭툭 떨어지는 이 겨울에 우리가 따뜻하게 지금 온풍이 떼펴가면서, 그냥 몸이 뜨거울 정도로, 참 좋잖아요. 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씀에 그냥 우리가 육체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이고 막 고난을 당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지만, 일단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열심히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따르다. 열심히 따르다. 뭘 따라요? 어떤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또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이다.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사람이다. 내 인생을 걸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바로 열심히 따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을 뒤쫓고 그 사람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제자가 된다는 얘기죠.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따르다,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우리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핍박을 받느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보세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고난을 받아서 온전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지, 고난을 받아서 아들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핍박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11절에 바울 사도는 실제적으로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1세기, 2세기의 시대부터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전부터 있었죠. 물질을 탐하고 물질의 탐욕을 일으키는 것, 아담 그 에덴 동산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보기에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야, 내 지식을 새롭게 할 만한, 먹고 배부르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지식을 새롭게 할 만한 그런 것이 되겠어요. 탐욕이에요. 탐욕, 탐심이란 말이죠. 그 탐욕과 탐심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날 여전히 이러한 탐욕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거, 남들의 유행을 따라 옷을 입으면 나도 그 유행을 따라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등골 브레이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한때는 노스페이스가 등골 브레이커였어요. 패딩. 그런데 지금은 그 패딩도 계급이 서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표들이 서열이 있더라고요. 지금 노스페이스는 완전히 밑바닥에, 그죠? 더 높은 서열의 옷들이 있어요. 그걸 입고 나가줘야 아이들 사이에서는 좀 되네. 쟤 좀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패딩들을 사고 하는 거죠.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데 남들이 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기죽기 싫어서 그것들을 입고 하려고 하는, 카포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집은 안 사도 차는 내가 멋있는 걸 끌고 다녀야 되고, 라면을 먹어가면서 그 차는 끌어야 되고, 그것이 다 세상을 향한 바로 탐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과연 어떠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창회 가지 말라고. 동창회 가서 다 불륜 저지르고 있다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대요. 성상담을 하시는 그러한 상담가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정말 지금 불륜의 현장 속에 가장 높은 것이 동창회라고 하는 거예요. 등산에 가서도 불륜이 일어나고 스포츠 동호회 가서도 불륜이 일어나는데 그건 지금 이제 지나갔대요. 동창회 모임에서 불륜이 일어나는 게 가장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핍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탐심을 끊어내는 것이 핍박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린 믿음을 갖고 있으되 정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우리가 쫓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를 쫓으며 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와 경건을 따라 하나님, 내가 내 삶의 방향들을 내가 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는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전히 탐심을 쫓아서, 여전히 정욕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만 쫓아 사는 것은 핍박을 받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핍박을 당할 것이다. 점점 어찌 보면 더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나는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나는 너무나 내 생활은 편합니다. 이대로만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분은 지금 진정한 핍박을 받지 않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환난과 육체적인 핍박, 육체적인 압박,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나 핍박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이 열심히 어떤 사람을 뒤쫓고 그에게 소속되는 것처럼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한 살아가는 기준이 의로움인 거예요. 그냥 착하고 그냥 선하고 이런 것들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기준, 이것이 바로 의로움인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음주를 멀리하고, 그리고 담배와 중독되는 것들, 마약과 이런 모든 삶의 중독을 멀리하는 것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지켜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실제적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도 핍박을 당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또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가 또는 내가 속해 있는 또래 무리들이 그런 것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멀리하고, 남들은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고 월드컵 16강에 올라갔다 치맥과 함께 폭탄주를 돌리고, 그럼 막 그 뿔들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막 응원하고, 저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문화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 문화와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보여주는 그러한 의로움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 같은 응원이라 하더라도 경건하게 응원할 수 있거든요. 재미없냐고요? 경건하게 응원한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신나게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세상의 가치를 잘 생각해봐라. 주님,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바보 아닙니까?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줘야지. 2배는 아니더라도 딱 동일하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보복을 해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과연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인가?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의로움을 계속해서 간직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래서 세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 속에 박해는 천국의 소유를 받는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예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자는 풍부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다 죽었어요. 그러다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고통 중에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적셔 주십시오. 우리가 그곳에 건너갈 수 없고 너도 우리를 건너올 수 없고 줄 수가 없다.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제발 내가 고통받는 이 고통 속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이 부자가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것들로 네가 배부르지 않았니? 나사로는 세상에 살면서 다 빼앗겼어. 가난하고 병들었고 서러움을 당했고 개들이 그 상처를 핥아주는, 그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는 개들밖에 없었다는 얘기. 그러니 이 땅에서 위로를 받고 그 상처가 치유되고 보상을 받는 것은 바로 나사로야. 이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부자가 잔뜩 누렸고 그때 만족했고 행복했고 가득 차게 가졌던 것은 쓸데없는 거란 얘기예요. 나쁜 것들이었단 얘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병들었죠. 가난했죠. 천덕꾸리 당했죠. 그런데 그게 가장 좋은 거였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의와 경건과 희락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거, 원수를 사랑하는 나는 저 사람만큼은, 나는 그 일만큼은 반드시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소유를 줄 것이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어가고 다 없애버리고 다 소멸해버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천국에서 주시는 그 복들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누구도 소멸하지 못하고 바로 그 복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까? 무엇입니까? 말씀 정리하는 걸 마지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의로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통해서 받고 있는 박해, 그것은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도록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내가 그러한 의로움을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1차적으로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신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을 당한다면 눈에 보이는 그런 억압은 하나님이 천국의 소유,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 것을 다 뺏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빼앗지 못할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고, 두 번째,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풍부합니다, 나는 지금 고난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부유하다면, 평안하다면, 풍부하다면 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기업들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사용하시라 이거예요. 건강과 에너지와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말고, 친구들의, 세상에 속한 친구들의 그런 가치를 쫓아가지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는 핍박이요, 고난이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루한 것 같고, 이게 미련한 것 같고, 이게 멍청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심이 있다. 이게 가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의 가치들이 내게 가득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너 쓸데없는 삶을 살았구나,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통해서 그 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는 자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자들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남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그 일들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핍박을 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의로움을 위하여 고난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유를 받는 특권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 속하게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상태가 되게 하여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질병을 만난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풍족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복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도, 우리가 풍요롭다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늘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주님,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로움과 선함과 그 사랑과 인내와 경건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쫓게 하여 주시사, 주님,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명예가 실추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소망,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11조와 감사 예물과 또한 주일 예물과 작정하여 드린 예물들,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물한 그 손길들,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를 위하여 더욱더 기쁘게 주님의 편에 서며 그 의로운 삶들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남녀 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학업과 직장과 직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